오늘 봉독한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의 본문으로 느헤미야 이야기 그 5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현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동시에 인간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선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결국에 기도한 지 넉 달 만에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자까지 제공받으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허락받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과정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제 바사의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납니다. 거리는 약 1400km. 1400km 정도면은 오늘날로 하면은 뭐 부지런히 자동차로 가면 뭐 그냥 하루면 가겠죠. 하지만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물자들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합니다. 아마 몇 달은 좋게 걸린 그런 여행 끝에 느헤미야는 결국 예루살렘 성에 자신의 사명의 현장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자, 사흘 동안 눈에 띄는 일이 없이 그냥 침묵하며 혼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과연? 아닙니다. 준비했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보아왔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라고 한다면 물론 몇 개월간의 긴 여행의 피로를 푸는 시간이기도 했겠지만 동시에 해야 할 일을 정리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삼았을 것입니다. 자, 꼭 성경 구절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을 위해 시작하게 하신 일, 그 예루살렘 성벽 공사라고 하는 그 어렵고 큰 프로젝트를 행할 전략을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부어 넣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코치를 받는 중이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덕분에 잘 왔다. 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며 정리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십니까? 교회 사역을 위한 신앙 설문조사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이 나와요.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들은 가지십니까? 기도를 하나님, 나는 딱히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해서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단지 내 위시리스트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무엇을 간구하는 것도 기도지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내가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늘의 주파수가 있는데 그 하늘의 주파수에다가 온 신경을 맞출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코치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경험합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그런 거였어요. 제가 기도할 때 물론 저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가정과 또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듣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침묵하면서 새벽기도 시간에 특히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게, 하나님이 내 생각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그 생각을 어떻게 정리시켜 주시는가, 거기에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를 덧입혀 주시는가를 그 영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코치를 받을 때
세상이 주는 어떠한 교사, 어떠한 선생, 어떠한 지혜보다도 뛰어난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99절.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습니다. 세상에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그 스승들보다 내가 하나님의 증거와 말씀들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나의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나진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코치로 삼고 계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코치가 있으세요? 인생에? 코치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코치 없이 그냥 살고 계십니까? 멘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길잡이, 내 앞길을 이끌어가 주시는 그 어떤 분을 두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고서 자기 혼자서 다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감독하고, 자기가 코치하고, 자기가 선수하고, 나중에 자기가 심판까지 해먹으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에요. 우리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여러분의 코치로 과연 두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아니, 어떤 일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닥친 어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여러분들은 과연 받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특별히 나 자신을 위한 일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사역을 함께 같이 감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작전 지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연말이 다가왔어요. 연말에 교회에 여러 가지 회의들도 있고요. 새로운 계획들도 세우고요. 각각의 기관들도 총회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책임 맡은 분들에게 기도는 필수입니다. 왜? 인간의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 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요, 하나님과 작전 타임을 갖고 코치를 받으면서 더불어 한 일이 또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함께 어디론가 나갔어요. 어디로 나갔냐면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무너진 현장으로 나가서 그 상황들을 살피는 거예요. 밤에 2명만 데리고 성벽들을 정찰하면서 과연 지금의 이 현상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현상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장로님 이름이시네요. 네. 이현상 장로님께서 성경에 이 이름이 나오시는 귀하신 분이십니다. 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느 날 이 현상이 어찌미뇨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2분 계세요. 우리 이 장로님과 함께 더불어서 또 어떤 분이 계시죠? 성경은 자매가, 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하면서 거기 이름이 딱 나오더라고요. anyway. 자, 상황을 살피는 겁니다. 밤에 정찰을 나갑니다.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보시면은 지금 요 왼편에 있는 거는 이게 옛날에 있던 예루살렘 성이고요. 지금은 다 무너져 내렸고 나중에 이제 새롭게 지어진 성읍인데요. 요거 확대되어 있습니다. 성전 지역이고요. 느헤미야가 나갔던 곳은 이 골짜기 문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용정으로 해서 분문까지 이르르고요. 분문이 뭐죠? 분문? 영어로는 덩게이트. 뭘까요? 예, 그렇죠. 예, 그 도시에서 나오는 모든 하수구, 오물,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문이 바로 분문입니다. 예, 쉽게 표현했을 때. 그리고 위에서 샘문으로 해서 올라가서 다시 왕의 목까지 이르르고 시내를 거슬러서 성벽을 쭉 올라가 보고 했더니 다 거기가 무너졌고 불탔고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막혀버린 상황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이 상황들을 파악한 거예요. 그렇게 다녀와서도 한동안 느헤미야는 또 침묵합니다. quiet 타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한 시간들을 가지며 시간을 준비합니다. 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코칭을 또 받는 거예요. 정보가 하나 더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현장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라는 걸 우리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방식과 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드러내지 말아야 될 것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신의 수고, 자신의 노력을 여러분 광고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가 자기가 갔다 오고 나서서 방백들에게, 여러 백성들에게 내가 밤에 순찰을 하고 왔는데 어려워가지고서는 짐승도 못 가길래 내가 직접 걸어다니면서 순찰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얼마나 오려고 수고하고 준비했는지 알아? 이런 생색도 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그래갖고 막 자기 한 걸 다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며 하는 일이 아니에요. 생색내며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본인이 했다고 나서서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서는 순간, 자기 얘기하는 순간 그동안 수고해서 얻은 점수 다 까먹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되시는가 봐요? 네.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고 광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자신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명성을 높이려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서는, 내 이름이 증거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침묵하며 때를 기다렸을 때 드디어 적절한 때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를 전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장면을 느헤미야의 비전 선포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비전에 사로잡혔고 이 비전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현재 민족이 처한 상황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백성들에게 도전하며 협조를 구합니다. 이게 비전 선포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현실에 절망하면서 손 놓고 있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새 역사를 할 것이니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시다.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상상해 봅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비전을 선포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왜?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하나님이 자신 안에 심으신 그 꿈을 동료들과 더불어 나눌 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장면을 미리 내다보며 백성들을 격려할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십니까? 비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고 비전이야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목표들이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제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데 건강한 성도, 교회다운 교회. 오늘로써 딱 10년 됐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서가지고 설교를 시작한 지 딱 10년입니다. 2007년 11월 18일에 처음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오는 동안 참 많이 감사한 것도 많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꿈을 꿉니다. 건강한 성도, 교회다운 교회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옛날 느헤미야처럼 우리 공동체를 향한 비전을 선포하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2018년에 우리가 함께 꿈꾸어야 할 우리의 비전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처음에 준비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늘 제 마음에 맴돌던 몇 개의 단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어요? 리빌딩 하는 겁니다. 다시 세우자는 거예요. 리뉴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리바이벌 하자고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부흥하자라고 하는 것을 꿈꾸면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마음에 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같이 함께 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긴 문장인데도 잘 따라 하시네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같이 함께 일어나 움직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새롭게 하자. 이건 지금까지 있던 걸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새롭게 하자라는 것이고요. 더 온전케 하자는 것이고요.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바랍니다. 2018년이 함께 지어져가는 새로운 리빌딩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비전은 그럼 선포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비전 선포하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까요? 아니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선포했을 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에 놓여 있던 걸림돌들을 넘어가야만 했었습니다. 우선 어떤 걸림돌이 있을까요? 자, 느헤미야가 그 비전을 선포하면 사실 그 안에서는, 공동체 속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했습니다. 어이, 젊은 총독 양반, 그거 우리도 과거에 다 해봤던 거야. 우리도 옛날에 다 성벽 재건하려고 해봤어. 그런데 안 되더구만. 왕이 막더구만. 번번이 실패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언제 무너졌죠? 갑자기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예루살렘 성,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이러지 마세요. 예루살렘 성이 언제 무너졌죠? 유다가 멸망할 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을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70년 전에 무너졌었고요. 아니, 사실은 느헤미야 시대보다는 더 이전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 전은 재건을 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는 실패합니다. 이후에 또 몇십 년이 지나서 학사 에스라가 다시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모함으로 페르시아 왕이 공사를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번에도 안 될걸? 낙심하는 것, 패배의식, 이게 어느 공동체 안에나 있는 의식입니다. 어떤 비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목사님 어디 가갖고서 저거 문구 하나 배워왔구만. 이럴 수 있고요. 저 언제까지 가려나 할 수 있고요. 한 10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표로 썼던 건데 또 하네? 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성벽만 무너진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분열됐거나 허물어져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런 공동체의 패배주의적 기운을 뒤엎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다.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서 비전만 선포한 게 아니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요. 자신이 페르시아 궁에서 처음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기도했던 일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벽 재건 공사 허가를 받아낸 일들.
그 왕이 도와줘서 필요한 물자까지 제공받게 되어졌고, 더 나아가면 요청하지 않았던 왕의 친위대까지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일들을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증거하는 게 간증이고요. 그럴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실패한 사람들을 자신의 간증을 통해 일으켜 세웁니다. 왜? 그동안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와 격려의 메시지가 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 나를 도우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번 일에도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가봇.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그 아이 이름을 그 뜻으로 이가봇이라 하였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곁을 떠났습니다. 이가봇이에요. 그것이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게 뭡니까?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점점점 줄어듭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때 약 400여 년간의 기간적인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때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나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기록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암흑기, 침묵기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이가봇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의 암흑기를 깨고 신약의 시대를 처음 열 때의 그 첫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 즉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가봇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젠 돌아왔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 메시지가 지금 느헤미야의 입에서 선포되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한테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불타는 열정이 타오르게 됩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뜨거운 정신, 어떤 일에 열렬한 마음을 갖고 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영어로 엔수지에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말이 원래 뜻이 뭐냐면 엔수지에즘,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상황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열렬한 불이 타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불을 자기의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자, 감동된 느헤미야에게서 그 감동이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해서 백성들 또한 멋지게 응답을 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Let us start rebuilding. 우리 다시 일어나 건축하자 하며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였다. 백성들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느헤미야가 훌륭해도요, 사람들이 그를 따라주지 않으면 느헤미야 혼자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으로 임명받아온 해외 교포가 선포하는 비전에 모두가 힘을 내어서 그 선한 일에 동참하기로 다짐합니다. 왜? 리더가 전하는 리더십이 세상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리더십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리더 되신 분들 명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공부를 했다고 해서, 내가 외국의 어떤 명문대 유학생 출신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어떤 자격증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따라올 것이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학벌 갖고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경력이나 직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무장해야만 움직여지는 겁니다. 예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내가 날마다 변화되어져 갈 때에 내게서 하나님의 리더십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서 헌신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면서 감당해 나아갈 때 거기에 따르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하나님의 마음에 불을 받아서 그 불을 가지고 자기가 뜨거울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그 뜨거움을 전합니다. 거기에 함께 불을 받아서 사람들이 또 따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건축하자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장면은 좋은 리더와 좋은 팔로워가 함께 만나는 장면이에요. 좋은 리더는 좋은 팔로워가 필요하고요. 좋은 팔로워들은 좋은 리더가 또한 필요합니다. 서로를 귀한 존재로 알아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서로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이끄는 자들, 또 뒤에서 따르는 자들,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앞에 서면은 선봉대입니다. 가운데 서 있으면 중심 세력입니다. 뒤에 서 있는 분들은 배후 세력입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들이 같이 함께 마음을 합쳐서 함께 재건하고 함께 건축하는,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의 비전,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품고 우리가 같이 함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비전을 이뤄가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리더든 팔로워든 모든 성도가 함께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함께 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거기에 같은 뭐예요?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뜻을 가져라.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면 결국은 그들이 누리는 열매도 같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같이 가야 할 존재들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좀 찾아보시죠. 얼굴 좀 한번 잠깐 쳐다보세요. 예, 내 옆에 앉아 계신 분. 예,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네, 우리 같은 말을 합시다. 네,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같은 뜻을 품읍시다. 그래서 같이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비전을 선포하고 그 비전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또 걸림돌이 나타나네요. 공동체 내부에만 낙심, 패배주의가 걸림돌이 아니라 공동체 바깥에 있는 걸림돌이 등장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서 이르기를, 야, 너희 뭐하냐? 니들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거냐? 이 세 명의 무리, 이 세 명으로 대표되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대적 세력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괴롭혀요. 느헤미야서를 쭉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이 느헤미야가 하는 공사를 내내 회방하는데도 이상하게도 그냥 두시더라는 거였습니다. 그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들을 그냥 두실까? 그런데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뜻이 있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우리는 이것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도, 그래서 확신 갖고 진행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걸림돌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비전 받아서 시작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방해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방해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해하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느헤미야였으면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느헤미야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왕한테 받은 조서가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을 허락하노라. 또 왕한테 받은 또 조서가 있습니다. 성벽 재건에 쓸 물자 사용을 마음대로 허락하노라. 또 조서가 있습니다. 내가 보내준 친위대의 군사 통제권은 느헤미야에게 있도다. 그러면은 그 정도 갖고 있으면은 확 쓸어버려? 이런 마음 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저것들 그냥 확 쓸어버리고 끝내버릴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칼은 아무 때나 빼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 때나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칼은 평상시엔 어디 있어야 한다고요? 칼집 안에 잘 보존되어 있어야 이게 칼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칼을 안 쓰고 이길 때가 가장 훌륭하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느헤미야가요, 자기의 공동체 가족들에게 비전을 선포할 때도 자기가 갖고 온 힘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감동을 시켜서 공동체 안에 걸림돌을 넘어섰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밖에 있는 대적들을 향해서도 느헤미야는 칼을 빼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힘을 갖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내세운 건 뭡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내세운 거였어요. 다윗 왕이 역사 앞에 등장하게 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덩치로 보면은 이거는 플라이급과 헤비급 그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그의 덩치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나한테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무기는 뭐라고요? 네가 모욕하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는 그걸 가지고 너에게 다가간다. 그랬을 때 그의 손에 들렸던 작은 물맷돌이 그 거구를 쓰러뜨리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다윗에게 골리앗이 덩치는 커 보이겠지만 그 덩치 큰 것 때문에 기죽는 게 아니라 아무 데나 던져도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 대적들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이 일을 건축할 것인데 오직 너희들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 성벽 재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일이다.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들의 일이다. 너희들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으니 참견하지 말아라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재건하려고 할 때, 성을 다시 쌓으려고 할 때, 기도의 성을 다시 쌓고 비전의 성을 다시 쌓고 사랑의 성을 다시 쌓으려고 할 때에 그걸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그들이려니 생각을 하십시오.
사탄의 무리에게 이용되는 사람들의 본업이 뭐냐?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을 향해서 세상의 칼을 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검,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검을 뽑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검, 이 전쟁의 영적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뺏기는 게 바로 말씀하고 기도 보는 시간이고 그 자리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와 말씀이 앞장서야 되고 기도와 말씀이 더 강화가 되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려운 때가 되니까 내 감정과 내 욕심이 기도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급한 순간이 되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말씀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이게 맞겠거니 하고서는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단 육신의 정욕을 도모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뜻대로 조종당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평상시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무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능력과 권세와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이 내가 누리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방해하는 세력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한다고요? 너희는 차지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종인 내가 하나님의 힘 받아서 이 일을 할 거야 하며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을 준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건 어떤 걸림돌이냐면 그 일을 하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걸림돌입니다. 자, 마음 먹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외부에서는 어떤 세력들이 자꾸 나를 흔들면서 방해하죠. 또 내부에서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해봐라 구경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렇게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건가? 내가 뭐라고 이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 괜히 시작했나? 그만둘까?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니까 성공했지.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의 일을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회의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걸림돌에 걸려서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에 주저앉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시는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읽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은 느헤미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이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그럼 누굴까요? 누구? 하나님.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참 훌륭하구나. 나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요거는 성경을 10분의 1밖에 안 읽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서 그런 됨됨이에 대한 표본을 받는 설교, 물론 그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아쉽습니다. 왜? 사람의 능력에 대해 초점 맞춘 설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경의 초점은 성경에 나오는 능력 가진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의 업적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성경을 읽어야 되고 느헤미야서를 그렇게 들어야 되고 오늘 이 말씀도 그 초점 맞춘 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니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우리는 과연 믿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는 붙들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리니 내가 그의 종이다. 내가 그의 백성이다. 내가 그의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내 가지고 있는 능력, 내 신분, 내 지위, 내 은사 가지고 하나님이 하려고 했더니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나를 자랑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철저히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지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하늘의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하실 일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면서 그 일에 발붙여 헌신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믿음으로 걷는 길에도 어려움은 찾아오는구나. 그러나 또 하나 알게 되는 것. 그런 어려움과 같은 현실이 나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걸림돌을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있습니까? 교회 사역 가운데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걸림돌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로 설 때에 결국 디디고 올라설 수 있는, 한 단계 더 바로 세워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 앞에 놓여져 있던 걸림돌들 다 넘어가신 분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때 받으신 시험 말씀으로 다 넘겨 이기셨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사탄에게 조종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님 앞에 걸림돌로 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그들도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넘어서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명 받으신 예수님께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신을 지시는 장면.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단순한 육신의 고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일 정도로 기도했고 하나님이 거기에 힘을 더하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담대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고 그냥 내버려두고 끝나셨나요? 아니죠.
사람들이 버린 그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이 돌 쓸모없네 하면서 버린 것 돌 같은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부활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어요. 모퉁이 돌은 코너스톤이에요. 우리는 모퉁이 돌 하니까 모퉁이만 생각해갖고 별 가치가 없는 돌 같지만 모든 집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주춧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을 버린 돌에서 모퉁이 돌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 그 예수님을 주춧돌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퉁이 돌이 되시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헤치면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코치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장애물을 넘어설 때 결국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맡기신 사명을 우리는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명을 맡기심을 확인한다면 하나님은 사명만 맡기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이 형통하도록 도우실 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 것을 확인하며 나아갈진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분이에요. 나로 하여금 그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내가 혹시라도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 다음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사람마다 정해진 때가 있고 정해진 분량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결국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자원이 결코 부족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자원이 차고도 넘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맺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수하며 내 앞에 놓인 모든 걸림돌들을 디딤돌로 닮아서 나아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들 또한 우리 바울 선교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